33장부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데 신명기는 모세가 이제 그 광야 40년 여정을 다 마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죠?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 설교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6절로 29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공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완전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성경 공부를 할까 하다가 조금 오늘 신년 첫날이니까 설교를 조금 봤습니다. 조금 우리가 금년 한 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한 금년 한 해가 되어야 되는데 행복이 뭔가 한번 보십시다.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가다가 곰을 만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하고 싸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 피해야 되기. 어디를 피해? 어디를 피해? 피하기는. 그런 얘기 했죠. 곰은 살아있는 것만 먹지 죽은 것은 안 먹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산길을 가다가 곰을 탁 만났어. 곰을 팍 만났는데 도망도 못 가고 만났는데 딱 도망갈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딱 곰을 보고 그대로서 그냥 푹 죽은 척해서 엎드려가지고 죽은 척했어. 죽은 척했는데 그런데 이 죽은 척 했더니 곰이 와가지고 냄새를 맡아보고 했더니 죽었네. 곰이 이 착한 곰이라 참 착한 곰이라. 그 죽었네 하고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이 착한 곰이 되다 보니까 이 죽은 걸 갖다가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리고 곰이 그냥 지나가려니까 곰이 영 마음이 안 편한 거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착한 곰이 죽은 척 하는 사람을 옆에다가 그냥 구덩이를 파고 그냥 고이 묻어 주었다는 그런 얘기. 이 곰이 너무 착한 곰이 돼가지고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곰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죽은 사람을 깨끗이 묻어주고 장사해주고 그냥 가니까 곰이 마음이 참 행복했다는 행복이니까 주제가 행복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런 얘기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소원은 사람뿐만 아니고 누구나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 알겠나 생각이 듭니다만은 누구나 신년 되면은 우리도 인사할 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복이거든, 행복. 행복을 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행복 줄여가지고 복 하는데, 복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나는 행복한가 하는 이 문제는 인간의 그 실존의 문제입니다. 실존의 문제. 그래서 이 행복을 열심히 따라가며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철학자 보입니까? 이 쇼펜하우어가 쓴 책인데 이 책이 그 행복론이라는 책입니다. 행복론이라는 책인데
행복론과 인생론이라는 그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이 소펜하우가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면 네 가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소펜하우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까 명랑한 정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매사에 명랑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든지 똑같은 일이지만은 어떤 일을 당했을 때도 예를 들어 가지고 가다가 발목을 삐끗했으면은 아이고야 막 발목 삐딱 그냥 엉 울고 막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땅을 치고 이러는 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그래도 뭐 발목 부러지질 않았으니까 다행이네. 좋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발목 삐었다고 그냥 땅을 치고 물고 몰고 막 짜증을 내고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좋게 생각해가지고 그래도 뭐 발목 안 부러진 것만 해도 다행이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항상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늘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결국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부에는 절대적인 부가 있고 상대적인 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절대적인 부라는 것은 상대가 뭐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내가 지금 돈을 가졌으면은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1억이 있는 재산 1억이 있는데 열심히 일해 가지고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1억이 10억이 되었어.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죠. 그런데 상대적인 부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 가지고 10억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은 복권 사 가지고 50억을 가졌어. 복권 당첨이 돼가지고 50억을 받아서 그러면 나는 10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거라. 상대방이 50억 그냥 공돈이 50억 생겨놓으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은 박수를 쳐야 됩니까? 배가 아파야 됩니까? 사촌이 논을 샀으면 박수를 쳐줘야 되죠. 박수를 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적인 부라는 것은 사촌이 논을 사가지고 나보다 부자가 되면 내가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배가 아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상대적인 부에 대해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해 하는 그런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난하고 내가 부자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죠. 얼마를 가졌든지 나대로 스스로 만족할 때 그것이 행복입니다. 이 정서가 있을 때 진짜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쇼펜하우가 그런 얘기 했어요. 건강한 몸이 있어야 한다, 행복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건강 하나만 있어도 그 사람은 절대로 불행할 권리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할 때는 이것이 행복인 줄을 모르다가 조금 병이 들고 나면은 그때야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건강이 최고다. 뭐니 해도 돈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건강이 최고다고 병원에 가면 그 소리 많이 하죠. 그죠?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 맞지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최고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지요. 나이 들어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냥 교회라도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이것도 감사한 거. 이것도 안 돼가지고 제가 그 장류에서 우리 교회까지 나오겠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장류에서 오겠다는 사람은 대부분이 다 이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분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 같으면은, 버스 타고 오라 하면 되는데, 그분들이 다 내가 가서 차로 모시고 와야 되고, 이 계단까지 데리고 올라가면 힘드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내가 못 모시고 와요. 못 모시고 온단 말이에요. 못 모셔요. 근데 내가 장류에서 만약에 교회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가까우니까 또 모시고 올 수가 있겠죠. 엘리베이터 있는데, 그렇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교회를 가고 싶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데리고 가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를 못 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있다면 실제로 나한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데려올 엄두가 안 나가지고 못 데려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데려올 엄두가 안 나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요만큼이라도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신적 평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만족을 아는 정신적 자세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만하면 충분하다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를 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한계를 내가 정할 줄 모르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한계가 없으면 계속해서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그죠?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려고 안달이고 높아지면 더 높아지려고 목을 매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결코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국회의원 당선됐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시지사, 도지사 됐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당선됐을 때 그때는 기분 좋겠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또 다른 욕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기 나름대로 한계를 정해놓고 나면은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만족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정해놓지 못하니까 끝도 없이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그에게 무엇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10억이 주어졌던 50억이 주어졌던 100억이 주어졌던 무엇이 주어져도 그 잠시만은 행복하겠지만은 계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밑빠진 독에는 악취나는 물을 부어도 새고 오래 묵은 값비싼 포도주를 부어도 셉니다. 인간 근본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육적 만족과 정신적인 부를 가져다 부어도 결국 새에서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 물 떠난 고기와 같이 물고기 같이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 힐트라는 사람, 요 사진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벌에 외투면 좋거나. 글자 보입니까? 보여요. 조금 뒤 배경이 연하네.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한 벌에 외투면 좋거나. 만약 이 경계선을 넘어 의복의 색깔이나 모양에 관심을 쏟으면 색다른 10벌의 외투도 부족하다. 무슨 말입니까? 추울 때는 옷 한 벌 그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데 옷을 또 한 벌 갖고 있다 보니 한 벌 얻었다 봅시다. 얻었다 보면은 그러고 나면은 옷 색깔이 왜 이래? 옷 색깔이 왜 빨간 색깔이지? 하얀 색깔이지? 검정 색깔이지? 거기다 색깔에다 관심을 두다 보면은 10벌로 또 만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그 카톡에 제 아는 목사님이 카톡이 아니고 그 페이스북에 제 그 학부 동기 목사님 이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라왔는데 어제 길을 가다가 그 노숙자가 이게 길가에 그 음식 그릇 요즘 배달해 먹고 나눈 이제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뒤적거리고 있더라는 것인데 먹고 남은 찌꺼기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 노숙자가 뒤적거리고 있는 거 보니까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차마 이 목사님이 그냥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도 부자도 아니시면서 걸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 사람한테 밥 한 그릇 사줄 줄은 뭐 있지 싶어가지고 그 사람을 식당에 데려가가지고 음식을 시켜가지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음식을 얻어먹는 그분이 왜 짜장면 줍니까? 왜 뭐 우동 줍니까? 왜 나는 이거 줍니까? 이렇게 불평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 무슨 만족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냥 뭐 따뜻한 국물 한 그릇만 줘도 만족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음식에 대해 이거저거 뭐 투정을 부리다 보면은 그 사람은 한없이 만족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추워 죽을 지경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외투 한 벌이면 되었지. 색깔은 빨강이 이쁜데 목에 털이 달렸으면 더 좋은데 소매는 와 이리 짠노. 이런 생각하다 보면은 무슨 행복이 그 사람에게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만족에 한계가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네 번째는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간 재산.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약간의 재산이 필요하다. 근데 이 재산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재산에 세 가지. 재산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당연한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재산. 당연히 필요한 재산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성경에 우리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 먹는 데 필요한 돈 밥을 굶어가면서는 행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먹는데 의식주 사람이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추운데 입지 못하면 행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의식주 추운데 이 집이 자기가 저녁에 쉴만한 그 집이 없으면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이게 재산은 있어야 된다. 뭐 자기 집 아니라도 쇠방이라도 자기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에 있어야 되겠죠. 이게 재산 중에서도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이 있다. 세 가지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종류의 재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필요한 재산. 두 번째는 여유 있는 재산. 당연히 필요한 재산이 있다 보면은 조금 지나고 나면 남에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목사님처럼 지나가는데 노숙자가 있고 막 그냥 밥을 며칠 굶은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 호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으면 도와주고 싶어도 못 도와주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행복감이 없는 거죠. 그죠? 나는 배가 고프다고 다른 사람이 배고픈 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야 될 때 그 사람이 행복하겠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런 여유 있는 재산이 있어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싶을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돈은 있으면은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재산 중에서 세 번째 재산은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져도 필요가 없는 재산.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돈이 없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돈이 그 사람에게 더 악이 되는 사람, 해악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람답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 돈 때문에 사람 다 베려놓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돈이 없으면 차라리 나을 텐데 돈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지혜를 짓게 되고 뭐 수많은 연예인들 보면은 돈 때문에 망가지잖아요. 돈 때문에 망가진단 말이에요. 연예인들 뭐 뉴스에 가끔 나오는 거 보면은 그 사람이 돈이 없었으면 그래 안 될 텐데 돈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배구 선수 한 사람도 보니까 병역비리 그 사람이 사실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계약금 받고 수억의 돈을 많이 받고 그 사람이 스타인데 왜 돈이 없겠어요? 욕심이 가다 보니까 그런 게 생기는 거지. 자기 아버지 빚 갚아주겠다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돈이 있어가지고 잘 관리하면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여유 있는 재산 가지고 남을 도우고 선한 일에 쓰면 좋겠는데 이 돈을 남한테 선한 일에 쓰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허랑방탕에 쓰고 죄짓고 남을 불편하게 만들고 어떤 때는 그 돈 때문에 부모가 돈이 있는데 돈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나가지고 의가 상하고 원수가 되어지고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 돈이 없는 게 낫죠. 그죠? 없는 게. 자식들한테 돈 안 물려주는 게 나아. 자식들이. 예. 돈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필요가 불필요한 재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산 백해무익인 것이죠. 이런 것은 그 사람이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그 인격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돈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정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내 가치관이 그것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때 그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 능력이 없는 재산, 감당할 인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재산은 절대로 행복일 수 없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이라고 붙잡고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만큼 어리석은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인간의 타락 원인은 바벨탑 비전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시날 광야에서 바벨탑을 만들 때 그들이 어디까지 샀습니까? 저 하늘 꼭대기라는 얘기는 하나님 있는 곳까지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바벨탑 타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자기들이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욕심이지요. 그 기어오르는 그 욕심이 어떤 욕심입니까?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 그럽니다.
자기 주제를 알아야죠.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사람을 보고 교만하다고 그러죠. 인간답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리를 그걸 엿봅니까? 귀신이 뭐 귀신이 그저 귀신입니까? 마귀가 그저 마귀입니까? 천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다가 마귀 사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잘못된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교만 때문에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도 많은 뭐 푸틴이라든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종교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된 욕심, 교만된 욕심, 엉뚱한 욕심 때문에 자기 혼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망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게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중국의 이제 시진핑 때문에 지금 뭐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그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지금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고, 뭐 북한도 뭐 말할 거, 북한은 뭐 더 하지요. 뭐 소유한 만큼의 그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릇된 철학과 오해가 인간을 또한 비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은 뭐 내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같이, 한국 사람들이 지금 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뭔가 좀 과시욕이잖아요. 막 집을 크게 사고,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집을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형편도 안 되는 차는 그냥 큰 걸 그냥 굴리고 다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죠?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뭐 많이 가지면은, 차만 좋은 거 타고 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인격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높이 봅니까? 뭐 퍼뜨는 뭐 그렇게 볼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유한 만큼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그런 오해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정리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소유와 행복은 별개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유와 행복은 그냥 뭐 컵라면 그냥 끓여 먹어도, 지난번 몇 주 전에 얘기했죠. 지나가는데 보니까 컵라면 끓이면 뜨거나 김이 모르구나. 아이고, 먹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행복해 보여요. 소유와 인격은 별개의 문제다는 것입니다. 가질수록 인격이 덕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이 가지면은 인격이 쌓이는 것이라, 인격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배만 쌓여져 가지고 배만 불룩해지고, 인격은 그냥 뒷전이죠. 그죠? 거만해지죠. 더 재밌는 것은 소유와 건강도 별개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건강해지는 거 결코 아니죠. 이건희가 뭐 돈이 없어가지고 뭐 일찍 죽었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우리 센터에 지금 5명, 90세 넘은 사람 5명이 됐지. 90세가 넘는 사람이 이제 오늘로서 5명이 되었습니다. 5명, 내일로서 5명이 되는데, 그분들이 뭐 다 뭐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돈이 많아서 그냥 뭐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다시 살려놓고, 돌아가실 때 되니까 또 다시 살려놓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다 그런 것은 결코 아니지요. 또 하나, 소유와 생명도 무관합니다. 부자라고 무조건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오래 살려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가진 만큼 행복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는 만큼은 분명히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서 얻으려고 하는 행복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면은 행복하겠습니까? 천석군 천가지 걱정, 만석군 만가지 걱정이라는데, 가지면 가진 만큼 걱정거리는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일시적이지도 않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은 그것만큼은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굴까요?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통계 여론조사 법의 창시자입니다. 뭐 대충 짐작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갤럽 하잖아요. 갤럽 조사한다 하잖아요. 그죠? 조지 갤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게 여론조사를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통계를 내는데 그게 기여를 했던 그런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가라는 조사를 했을 때 놀랍게도 그 대답 중에서 1위 대답이 뭐였나 하면은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생생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1위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좋은 나라냐 나쁜 나라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며 또 민족이면은 틀미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민족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늘날에도 이분들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미국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거라.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교회는 안 가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다. 종교란에 적으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적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라도 그냥 의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안에 있다는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움직여 간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행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는 순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어떤 다른 것에서도 풍성함이 있어도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궁극적으로 만족이라는 행복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실을 안다면 행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은 29절 말씀에 앞에는 안 나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29절이 있나? 29절이 있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는 그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보고 왜 행복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자나라가 되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가나안 땅에 앞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만나 먹여주셨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편하게 많이 먹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광야에 먼지 나는 곳에 거기서 40년 동안 헤매고 다녔으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렇게 넉넉하게 살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잘 보면 분명한 행복의 조건이 곧이어 나옵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을 한 뒤에 곧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신발이 그냥 형편없고 지금 의복도 형편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땅 한 필요 없잖아요. 그들에게는 땅 한 필요 없습니다. 땅 한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 강야가 자기들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이스라엘의 행복의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안 믿는 옆집보다도 잘 살지 못하고 그런데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동창 모임에 가면은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더 잘 돼 있고 자식들도 더 잘 돼 있고 남편이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아파트 한 채가 없고 여기저기 참 불편한 곳도 많이 있다 할지라도 금방 좋아질 기미가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들이 갖지 못한 전에 나라는 그 찬양 한번 봤습니다만은 그들이 갖지 못한 것 구원이라는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얘기를 했죠. 러시아 스파이 한번 얘기했죠. 러시아 6.25 때 러시아 스파이가 거지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거지 행세를.
러시아 스파이가 북한에서 거지 행세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늘 뭐 그냥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 스파이가 여자였는데 스파이가 늘 싱글벙글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때는 스파이인 줄 몰랐잖아요. 거지였잖아요. 그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가 러시아 장교였단 말이에요. 러시아 장교. 자기가 지금 신분이 러시아 장교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내가 얻어먹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본질이 아니고 나는 러시아 장교다. 그러니까 늘 싱글벙글 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거나 안 하거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따르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뭐 권세를 가졌든 능력이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 구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행편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직장이 없다 하여도 어린아이가 혹 1등을 못해도 건강하고 화목하니 그만입니다. 그보다 더한 즐거움은 온 가족이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많이 가졌지만 날마다 불화하는 가정보다도 부족하지만 서로 아껴주는 가정 된 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행복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은 이런 우리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행복이 이슬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이. 우리는 이 행복의 이슬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구원과 은혜의 이슬을 먹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실입니까? 이슬이 언제 내립니까? 아침마다 내리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이슬은 언제나 우리에게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밤중에, 즉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하지만 항상 구원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영광의 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방패나 칼은 이게 전쟁할 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수와 싸울 때 쓰는 것입니다. 무기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대적들을 이기고 다스리게 해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들까지도 넉넉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오전에, 목자 대신 하나님을 생각했듯이 우리가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한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재산이 행복을 보장해 준다고 여깁니까? 이것만 하면 행복하겠는데, 석수가 그냥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원이었겠는데, 원이었겠지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석수가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술 끊고 이제 사람 구실 한다 칩시다. 그러면은 또, 아이고,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은, 장가하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노? 여한이었겠다. 그리고 또 장가 가면은 또 욕심 생겨가지고, 아이고, 아들 하나라도 가졌으면 또 원이었겠다. 아들 하나 놓고 나면은 또 딸 하나 더 갖고 싶고, 사람 욕심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욕심이, 그죠? 욕심이 끝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가시적인 것, 또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그건 돈이 없어도 행복해. 아무리 억만금 있고 부부가 서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느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어우러져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무엇으로 행복의 조건을 삼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까?
명랑한 정서입니까? 아까 얘기한 건강입니까? 또 정신적 평온입니까? 남부럽지 않을 자산입니까? 이런 것들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는 것보다야 돈 있는 거 좋지요. 명예 없는 것보다 명예 있는 거 좋고 권세 없는 것보다 권세 있는 게 좋겠지만은 이보다 더 중요한 구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여기고 날마다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산다 보면은 우리 모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사실 수가 있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지금 요 정도라도 이것이라도 좋다 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수 중에 별로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가수 중에 그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죠. 송대관이라는 가수 중에 부르는 노래가 딱 좋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딱 좋아. 송대관이 부르는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하는 노래. 지금이 딱 좋아. 지금이 딱 좋아. 어떻게 보면은 송대관도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금 현재가 그냥 딱 좋다 생각하고, 그냥 만족하고 그렇게 사시면은, 참으로 행복한 여러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에게, 돈이 더 생겨질지, 있는 돈도 더 나가게 될지, 그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현재에서 늘 만족하게 사시고, 그래서 행복한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